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저는 그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인데 한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신천지. 와, 그 문선명이는 죽고 그 어머니를 홀리마더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이 선거 개입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천주교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데 통일교 그 신도들이 때를 지어서 경찰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여운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믿어요, 맹목적으로. 근데 다 하나님 믿는다고 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통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가져야 이게 참된 믿음이고 하니,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문 두드리고 전도할 때 이 브로드웨이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5번에 이렇게 타고 오면 리를 아라비아 그랬죠.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가 몰몬인가? 아니 몰몬이 아니고 저거 이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여러 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멋진 대답을 한 사람이 있죠. 12제자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말은 구원자, 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를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몰몬 어디 있잖아. 그 본산이 유타인가, 그 사람들은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 이거죠. 이 존 스미스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들 많이 나가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자리 채우고 오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지 않도록,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제 이 이야기 시작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보였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이제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수를 마시는 것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을 봐요. 뭐라고 답을 하셨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절에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노라. 18절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여자가 보통 아침에 물 길러 가지고 이제 아침 밥을 만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창피해 가지고 이미 소문이 난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저러고 살고, 현재도 남자하고 사는데 요즘으로 동거를 하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면 너가 원하는 그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다섯 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요. 요즘 세상도 이러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보통 많아야 2-3번 그러지. 근데 5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하고 사는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말 잘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 그러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과거를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 거죠.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계속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하여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도 아니고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죠. 그래갖고 북쪽이 먼저 망했잖아요. 150년 전 망했는데 아스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송아지 그것도 암송아지.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아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10계명 받은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다시 또 40일을 가가지고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요, 사람들은 다 종교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신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참신은 잘 안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 바알신들 그런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아무런 머석도 없이 그냥 어떤 그 지니알러지 그런 호적도 없이 그냥 공중에서 뚱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무려 4,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약 2,000년 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게 인류 역사에 있은 일이 없어요. 그 오죽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거 사실을 알려주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가 임신할 아이는 단순한 사람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몸을 하나님께 잠깐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혼한 남편 될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약혼녀가 임신하고 배가 나오는데 그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내 정혼자가 임신하는 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고 그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같이 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호를 해준 거죠. 아내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피난을 갔다가, 왜냐하면 헤롯이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2살짜리 이하를 다 죽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자기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얼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남편도 아니고 이 요셉, 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사방대 알리지 않고 깊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돼.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영적인 생각, 이런 생각 많이 안 해요.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생각을 잘 자기가 컨트롤 해서 주님에게 복종을 시키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생각해야 되고 결국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누가 하늘나라 가냐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꾼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딱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고, 그리 못했을 때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딱 그렇게 사람이 바꿔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를 받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받는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생명이 이독해서 거기를 돌봐야 줘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태어날 때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 이 상을 태어날 때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한 가지 속성인데 그 속성이 뭐예요? 죄의 속성.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몇 가지 속성을 가져요? 두 가지 속성을 가져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죄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이 두 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싸워요. 싸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주일날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다고요.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교회에 별 관심도 없고 교회에 예배고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해봐요. 이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싸워요. 싸움은 있어요. 분명히. 그 싸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사탄은 이 죄의 속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님의 속성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속성에 자꾸 지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패배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딱 두 가지 속성. 성령님의 속성, 첫째가 성령님의 속성, 그 다음에 죄의 속성. 그러니까 원래 죄의 속성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속성.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족보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성경에서 미리 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상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여자의 후손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무려 4,000년 전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느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유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오시다.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그대로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라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줄 아세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을 때도 우리에게 자연 만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사람들이 환성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원을 만들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꽃을 못 만들어요. 그 향기를 못 만들어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아주 보기 좋은 나무 같지 않습니까? 저 죽었어요. 진짜 나무 아니에요.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페이크 트리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생명이 있어요. 보세요. 풀, 잔디, 물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이 있는 건 다 먹어야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런 데 대해서는 없어요. 뭐 세상 얘기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도 물을 먹어야 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뭔가를 먹어야 돼요. 와, 나는 그 개미들, 나는 개미, 오죽하면 성경에 개미에 대해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개미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젊은이들 많았을 때 그 유스 리트리트를 이제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여기 와서 다 여기서 자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을 하니까 그 좀 이렇게 요기를 하도록 그 쥐고기를 많이 구워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나는 잘 싼다고 쌌는데 그게 완전히 안 다지고 조그만 틈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미팅을 마치고 내 사무실 들어가니 이거 진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내 책상 거기가 새카만 거예요. 완전히 개미로 빈틈이 없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나르기 위해서. 오죽하면 성경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했어요. 거기는 왕도 없고 무슨 그런 것도 없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다 와서 그리고 진짜 그 창 틈도 없는데 어느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자, 그리고 얘기해 보십시다. 구원이 유대인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지금 이 여자가 장소, 예배하는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를 해야 그게 참 예배다. 장소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 여자가 얘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피지컬 바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제한 안 받아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제한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사람이었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가령해서 물 위로 걸어간다. 이건 100%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다고요. 이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시장하니까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사람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어디 꼭 무슨 어디를 가갖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다고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시대가 아닐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차, 비행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나 혹은 서울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럼 부산에 산 사람들은 그 먼 곳으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몇 달을 가야 돼요. 몇 달을.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번이면은 12달이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그 먼 길을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건물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그 자세, 예배의 특징이 뭔가를 2가지로 딱 설명해 주셨죠.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뭐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라. 그래서 영과 영, 스피릿. 여러분, 사람은 2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2사람이 뭐일 것 같아요?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는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도 알아요. 가령 겉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죠. 자기 속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센터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 예배의 센터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 가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그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형식허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지난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긴 옷을 입고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구제도 자기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주님께서 그건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 공개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유독히 새벽 기도회라 해갖고, 와, 그 새벽 기도회 가면 다 소리 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소리 내서 많이 기도하죠. 그러면 소리를 안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를 안 낸 사람들은 소리를 낸 사람들의 기도를 이게 듣게 되니까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옛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집사란 사람이 새벽기도에 와갖고 원통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아무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예배 형식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하지 말고 inner person, 속사람.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 말은 이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2사람이 있다니까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외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은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팔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찬송화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인 우리는 사람의 겉사람 겉모습 보지만 속사람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당연히 아시고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내 속사람,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속에는요, 속사람 속에는 사랑, 공경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많은 경우에 겉으로 예배의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아요. 그게 옛날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사람들의 너희가 입으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 슬픈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형식만 있어요. 형식.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고 형식만. 그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그 말은 내 속사람이 진짜 주님을 예배를 해야 그게 참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부터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배웠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내 속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